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군사의 찜,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군사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전쟁터에 필요한 군사를 뽑으면 우리가 어떠한 핑계를 댈 수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야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신자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자녀로, 그냥 아들과 딸로 부르지 않고 왜 군사로, 왜 불렀느냐? 우리 언제 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이 있을 때 군사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사탄이 주장하는, 사탄이 있는 이 세상, 영적 전쟁이 있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와 싸우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그 승리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전쟁을 통틀어 그 결과를 좌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구원에 관한 일들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군사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너는 내가 지금부터 벌인 이 전쟁터에 나와서 나의 일을 도와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군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복음 들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고 구원받고 때로는 기도응답 누리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희생입니다. 희생인데 이웃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희생,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는 고난을 받아라. 군사는 집에서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군사는 아니겠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그 즉시로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힘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제 함께 고난받아라 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분명한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국가의 부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저는 직장에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의 밥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 픽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의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고 자기 생활을 안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예의를 지키고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내 생활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쁜 것입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내 앞가림도 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도 잘 해야 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집에도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 다 똑바로 해야 되고 내가 또 직장일에도 또 제대로 하려면 집에 와서도 잔업해야 되고 또 내가 나머지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올바르게 똑바로 내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전쟁터에 나갈 그런 시간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람의 그 부탁을 들어줄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이웃이 만약에 죽어간다. 하나님 봤을 때 이제 죽어가는 영혼이다. 지옥 갈 영혼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프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으려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처지를 좀 얘기하고 싶다.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믿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저 시댁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떤 사람 또 갔어요.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과 아이 픽업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제발 저 좀 도와줘. 안 됩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너무 바쁘고 나도 내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나도 내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남에게 전도할 시간을 우리가 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내가 내 아이 밥 제때마다 챙겨줘야 되죠. 내가 우리 부모님 잘 챙겨야 되죠. 내가 뭐 병 간호할 일이 있으면 병 간호해야 되죠. 그리고 나도 내 할 일 있죠. 나도 내 뭐 컨디션 따져야 되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사랑 그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을 하거나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4절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이냐 나는 군사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불순종 나를 비록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음성을 거부하겠다. 우리의 길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군사로 부르심 받기에는 저는 제 삶도 급하고 저는 저의 부모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고 나는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전 다 버립니다. 전 다 아무것도 없으면 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군사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군인으로 2년 복무할 때는 부모 사정도 없고 내 개인 경제적인 사정도 없고 아무것도 공부도 중단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군사로 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부모, 형제, 자식, 남편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생활은 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냥 주님의 자녀일 뿐이다. 천국만 가겠다라는 불순종의 길. 아니면 나는 정말 군사가 되어서 완전히 순종하겠다. 순종의 길. 그 두 가지 갈릴 길이 있는 건데, 그럼 그냥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5절에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니 공평한 진리입니다. 내 생활을 똑바로 지키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활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그거는 법도다, 규칙이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곡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너는 세상 일을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곡식 받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거는 없다. 우리는 세상 일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일을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곡식을 주는 것 또한 마땅한 것. 그럼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누리겠죠. 그런데 결국 이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디까지 자기 생활을 버렸을까?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느 수준까지 자기의 생활을 버렸냐면 9절에 보시면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수감이 돼도 결국 이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는 그 수준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다. 결국 하나님의 군사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적군한테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죽더라도 나는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순교를 그럼 했는데 그럼 순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순교자의 집안에서 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럼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순교하신 분은 그 순교의 대가로 자녀도 못 먹여 살리고 죽어서 하늘로 갔으니까 순교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순교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못 먹여 살리고 자기 아들도 못 먹여 살리고 자기 부모도 버린 것이겠죠. 순교자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기준에 봤을 때 순교자는 하나도 개념이 없는 거겠죠. 개념 없이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을 보일 때 우리가 욕하죠. 아니 저 사람은 순교한다고 자식도 먹여 살리잖아. 집에 와서 밥도 안 해. 부모도 없어. 뭐도 없어. 이렇게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안에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 버린 겁니다.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교하니까 뭐 돈을 벌었어요. 아니면은 자기 가족을 챙겼어요. 자녀를 잘 키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인생에서 빵점자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만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은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해서 나는 군사는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 너는 거기까지는 아니지. 내가 너를 책임질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거기까지 넌 천국까지만 와라. 그러면 너는 군사하지 마. 천국만 와. 거기까지 해. 그렇지만 네 삶 내가 책임지진 않는다.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와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영적인 진리는 아주 공평한 것. 수고하면 곡식을 받고 수고 안 하면 없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면 승리를 하고 경기 안 하면 승리자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실패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성령 충만한 제대로 된 그 사람의 표본을 본을 삼을 때는 순교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도 얽매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고 남편이고 자식 그런 거는 없다. 무조건 우리의 1순위는 죽는 사람 위주다. 죽어가는 지옥 갈 영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이 내 부모, 내 남편, 내 사랑스러운 자식들 이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지옥불에 갈 영혼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위주인데 그 안에서도 최고 1순위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1순위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지금 집에 가서 밥하는 건 중요한 일 아니다. 네가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중요한 거 별로 아니다. 네가 유별나다 욕먹는 거 별거 아니다. 죽어가는 지옥불에 있는 사람이 1순위라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도 죄책감이 없고 전혀 무반응이랑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심령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굶어 죽든 지진이 나든 지옥에 가든 하나도 공감이 안 그런 거 어쩔 수는 없습니다. 심령이 양심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양심이 살아있고 사랑이 있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꽂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부모와 가족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버린다는 게 진짜 막 이상하게 버리는 건 아니겠죠.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순간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생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난 속으로 핍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손해, 경제적 손해, 시간적 손해, 그리고 가족들한테 비난받는 그 손해들을 다 계산한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뭐 어떻고 저도 그런 변명, 핑계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내가 만약에 애가 있다, 내가 만약에 시부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만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가 전화를 와도 시댁 가야 돼요. 전화 와도 남편 밥 차려 전화 와도 우리의 픽업 가야 되죠. 우리의 밥 차려, 우리의 재워야 되죠. 하여튼 제가 만약에 시집 갔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항상 제 가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집 안 간 거죠. 못 간 거죠. 뭐 하나도 아까운 게 없으니까 다 버린 거겠죠. 있는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 그냥 예수님 만나면 그걸 택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 것입니다. 그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 면류관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지혜롭게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상급은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는 건데 그 상급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과 반신반의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있겠지. 또 상급 뭐 있긴 있겠지. 근데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그 상급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하고는 이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천국 상급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린다. 그깟 애 재우는 시간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그러면 인정받는 일꾼은 그럼 어떤 일꾼이냐? 일단은 뭐냐면 디모데 후서 15절에 일꾼 더 할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일꾼 싫어요라는 사람도 있고 일꾼 할게요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일단은 15절에 말씀부터 분별해라. 너 말씀 분별 못하고 살비 같은 거에 전하고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으로 진리 뭔지 모르고 그렇게 너 진리 분별 못하고 무슨 말씀을 전할래? 일단은 너 진리의 말씀부터 네가 먼저 분별해라. 그리고 부끄러워도 없는 일꾼으로 들어야 된다. 뒤에서 속상한 거, 저 언니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줘서 이렇게 뒷담화 하면 너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너 하지마. 뒤에서 뒷담화 하나 하고 내가 상처받는 거 핑계대서 사람들 욕이 나는 그런 사람 부끄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도 없는 일꾼, 내 마음과 몸이 경건해서 정말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하라. 툭하면 쓸데없는 말하고 예수님 핑계로 뭐 약간 이상한 농담 비슷한 말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농담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좀 버려라.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 경건치 못한 말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인정하는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 그러면 난 청년들 할 거 다 할래. 그 인정 못 받습니다. 난 할 거 다 할 건데, 결혼할 거 다 할 건데,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다 할 건데, 그런 사람은 인정 못 받으면 할 거 다 하고 온다. 그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2, 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변론 같은 거 있죠. 영혼 구하는 일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들. 내가 오라 니는 일에 틀렸고. 근데 그거 영혼 구하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거 다 어리석고 무식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일이 아닌 무식한 변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하는 것 같지만 괜히 다툴 수 있는 변론 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알면 얼마나 더 잘 알겠느냐. 그러니까 24절에 주님의 종은 어떤 사람 인정받는 24절 보시면 다투지 않는 사람. 시비 걸지 말고 시비 걸어도 거기 말대꾸 하지 말고 제발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비도 걸면 안 되고 그 시비에 응답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그리고 가르치길 잘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기분 나쁜 말도 잘 참고 그리고 25절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회방한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은 훈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면서 온유하게 훈계해라. 거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잘 가르치다 보면 깨닫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세는 보시면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고면하고 자랑하고 자랑질인하고 남을 비방하고 풍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주의 군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주를 위해서인데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주의 군사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집에서 인정받지 무시당하냐?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올바른 군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래 그럼 앞으로 그냥 교회를 열심히 가야지 교회 살아야지 이게 이 본문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군사가 된다면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겠죠. 그 능력이랑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말을 진리로 똑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말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다 버려도 인정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저러는구나.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집안일 똑바로 안 하면서 집에서도 그냥 놀고 먹으면서 교회 핑계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무시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핑계로 아무 때나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되면서도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진짜 군사 돼야 된다. 이제까지는 가짜다. 우리 이제까지는 가짜였던, 그러니까 무시당하죠. 가짜라 뭐냐면 교회에 별 마음 없으면서 심심해서 온 거, 별로 영혼 사랑 없으면서 그냥 교회 놀러 다니는 거,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재미삼아 영혼 구원 전도하는 그 재미로 느끼는 거, 그냥 집에 있기 싫으니까 그냥 뭐 심심하니까 나와놓고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시당하죠. 정말 우리가 진짜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훌륭하다고 본받는 겁니다. 진짜가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 우리에게 답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 듣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겠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정답을 알려고 찾아오겠죠. 그런 군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짜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시간만 교회 다닌다고 시간만 그렇게 했지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충만해서 우선순위 때문에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집에서 무시 안 당한다. 무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왜 열매가 없고 집에서 열매가 없고 왜 가짜같이 살아가냐면 나는 가짜기 때문에. 가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길은 앞으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냥 지금처럼 대충 신앙생활하고 천국까지만 갈 건지 그리고 가짜 신자가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이제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될 건지 우리는 똑같이 천국 갈 자지만 나의 인생의 선택은 두 갈래 길이다. 너 똑바른 정말 진짜 진리 일꾼 될래? 너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될래? 이제 이건데 썬데이의 장점은 내 거 할 거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실체를 발견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단점. 그렇지만 장점은 내 거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죄도 짓고.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는 굉장한 단점이 있는 게 힘들다, 피곤하다, 고난받는다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정말 내 거 하나도 가질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다.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사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장점 뭐냐면은 이후에 예수님께 직접 인정받는다. 이제 그거 하나.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 칭찬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칭찬받겠지, 목사님께 인정,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칭찬 욕구, 인정 욕구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거 다 더부질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것은 그냥 다 없는 거. 사람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군사인데 이거 누가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군사라는 것은 받을 거는 천국뿐. 천국 가서 예수님의 아 잘했다 이 칭찬 이거 한마디뿐 그 다른 건 없다. 그 칭찬 한마디에 목숨을 걸 건지 안 걸 건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것은 좋은 군사는 이 세상에 굉장히 없다는 것. 자기 생활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굉장히 극소수고 이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의 판단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슬프게 할 건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사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받을 고난밖에 없고 아무 명예 없지만 천국 가면 다르다. 천국 가면 틀립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일컫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되는지 그건 가보면 아는 거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저는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천국 가면 이건 틀리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선택을 할 때 천국 진짜 믿는 사람, 천국 정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길이 갈라지겠죠. 정말 천국과 그 상급을 믿는 자, 그리고 그걸 반신반의하는 자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군사로 부르셨고 내가 앞으로 군사로 다닐 거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고난은 받아라. 그냥 고난 받으면 된다. 그런데 가짜 고난 받으면 안 된다.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받는 그런 고난은 고난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되고 가짜 신자는 하면 안 된다.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 정말 능력의 나타남을 받아야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항상 말하고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진짜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구나. 저 사람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을 진정으로 한다면 이제 가짜에서 벗어나야지 이게 된다. 능력도 나타나고 내 입에서 진리가 선포돼야지 진짜 고난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를 원하시지 강요하거나 그렇게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주를 따를 자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에 어떤 응답을 할 건지 주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주에게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을 자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나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선한 건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단 우리의 굳은 심령이 점점 녹아져서 주님의 빛된 길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